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창세기 16장에 이런 기사가 있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지 않습니까? 첩으로 준 이유는 이제 자식을 하나 낳아달라 이런 걸 바라고서 준 거죠. 성공했습니다. 여종이 임신했으니까는요. 근데 그때부터 이 감히 종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인인 사라가 분통이 터지죠.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습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바가지입니다. 자, 이 창세기의 사라 처지하고 비슷한 여인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분인나가 그걸 빌미로서 한나를 공격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괴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겠죠, 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나의 사정을 다 알게 된 제사장 엘리. 엘리가 한나의 처지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축복해 준 겁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받은 한나의 반응이 근데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서 먹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원통함과 분통함으로 서름에 복받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분인나가 공격을 멈춰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만 달라진 거 딱 하나. 한나의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본문 4절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어디 있냐 하면은 꼭 바로 앞에 있는 그 수식구에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 능력 말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 안에서라고 시작한 본문이 그 주 안에서라는 게 뭘 뜻하는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관용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 보시면은 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5절에 관용, 6절에 기도 이렇게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관용하며 기도할 때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관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진다. 걱정할 게 없다.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관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관용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의 관용하고 이 성경에 원래 써 있는 히브리 헬라어 원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원어에서 담고 있는 그 뜻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관용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너그러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죠. 뭐 같은 겁니다.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여기 써 있는 관용을 너그러움으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너그럽게 해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예를 들면 사라한테는 하갈이 그랬죠. 또 한나한테는 분인나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관용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너그러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자,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다른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라.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얼마 후에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얼마 후에는 길어봐야 몇십 년 후에는 이 세상 사람 아닐 겁니다. 100년 뒤에까지 살아있을 사람 이 자리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면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장면을 돌아보고 있다면은 그때 내가 내 분통하고 원통한 때문에 너그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갚아버린 원수를 갚아버린 그런 거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일을 우리가 나중 가면 알게 되겠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알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나가 왜 얼굴에서 근심빛이 없애버렸을까요? 얼마 후에 자기도 어머니가 돼 있을 거, 요걸 믿었던 겁니다. 나도 엄마가 돼 있을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분인나가 지가 아이가 좀 있다고 해서 그 격분시키고 골려먹고 하는 거, 그거 대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너그럽게 다 받아 넘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죠. 다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는 걸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신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들어주셨다는 얘기는 응답하실 거다. 응답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나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사장이 했던 말을 그냥 그저 어떤 사람이 한 말 이렇게 그냥 흘려버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로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누굽니까? 이 제사장 엘리는 망나니 아들들 때문에 신뢰를 잃은 제사장이죠.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고 존경을 잃어버린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런 처지에 있는 제사장이니까 그런 사람의 말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다는 게 우리 상식입니다. 그게 우리 상식입니다만, 믿음은 그런 상식과 이성 이런 걸 거부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상식과 이성을 거부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의 이성과 상식 범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시브리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을 공통번역 성경에서 쉽게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걸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거 확증해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볼 수 없지만 믿음이 그걸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직 실체가 없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이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있습니다. 그게 설령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안 났으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거고, 그 응답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답하셨다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응답된 걸 한나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졌고 얼굴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심히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응답이 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 주머니 안에 $1 빌리언에 당첨된 복권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당첨된 복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는 거지로 살았습니다. 맨날 얻어먹고 살았죠. 가서 이렇게 좀 같이 곁다리 붙으면은 저것도 돈 안 내고 갈 거지 이렇게 구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구박을 합니다. 여전히 구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흘끼들끼 쳐다보고, 내 주머니에 $1 빌리언짜리 복권이 있다 그러면은 무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런 게. 그런 상황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보장된 천국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보장된 천국이라고 하는 건 $1 밀리언에 당첨된 복권하고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관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그럽게 대하는 거. 이게 관용이고요. 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 또 아뢰는 거. 이거 모두 전부 다 이제 기도를 뜻하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겨드리는 거죠.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떠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이면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거하시는 동안에 틈만 나면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일도 기도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도 기도입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도 기도하는 본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라고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붙잡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장난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자기가 절박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온갖 신을 다 갖다 불러 제낍니다. 그 중에 하나 걸려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결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도한다는 건, 또 기도한다는 다른 모습에는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좋은 것으로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보고 나한테 좋은 것.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분명한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응답해 주신다면은 그게 더 좋고 그게 확실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했다면 기도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한 후에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 이게 전부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 그 응답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줘도 됩니다. 그걸 믿고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굴복해야 되는 게 도리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도. 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나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에 따라가야 되는 게, 감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죠.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결혼만 해주면 꼭 교회 다닐게 라고 하는 남자의 말을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속았죠.
속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딱 한 번 교회에 따라 나온 게 전부라 그럽니다. 결혼 후에는 날마다 밤늦게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들어오지도 않고 현관에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술이 취했으니까. 날마다 그거 치닥거리를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러다가 벗기고 씻기고 누이고 맨날 이 일을 반복을 한 겁니다. 얼마나 한탄을 했을까요? 어느 날 밤에도 똑같은 난리를 치르고 나서 코를 골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신세타령이 나왔습니다. 후회도 됐고, 그래서 잠자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 하고 원망을 퍼붓습니다. 하소연 하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한참 퍼붓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했던 설교 생각이 나더랍니다.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렇게 설교했답니다.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아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문이 막혀버리더랍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억지로 쥐어짜봤답니다. 어떻게 쥐어짰나?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란 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죠. 또 술을 이렇게 매일 퍼마시면서도 병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감사하네요. 또 날마다 술에 쩔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집에는 들어오니 그것도 감사하네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토요일도 여지없이 그렇게 들어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퍼질러 자니까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제법 있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얼굴이 좀 편해졌던 모양입니다. 환해졌죠, 좀. 그때 마침 잠을 깬 남편이 그 얼굴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요. 싫어합니다. 싫어. 이분이 이날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날마다 원망하는 기도만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10년 만에 했을 때 단번에 응답이 되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물리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자격 없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에 감사할 거 없습니다. 내가 뺏어온 거, 거기에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얻었으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에다 붉은지 두르고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일, 이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쟁취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싸워서 빼앗아오는 거. 거기엔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거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감사와 기도 이게 수단이 되면은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바를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 근데 특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주실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요거는 기도를 이용해 먹는 행위입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기도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건 자칫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바라는 바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앞에 굴복시키려는 교만과 오만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또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라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용해 먹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면으로 7절이 시작하죠. 관용과 기도로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 앞에 서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먼저 기뻐할 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줄 수 있고, 먼저 기뻐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먼저 기뻐하는 거, 기뻐할 수 없는데도 먼저 기뻐하는 거, 이걸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문 7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말씀과 늘 함께 하는 거, 이게 기도하는 거, 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늘 함께 하시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과 다른 거 저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게 저희들 모습입니다. 이런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에서 항상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 그 임재를 깨닫고 체험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